오늘 이 저녁 뉘우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만 했느냐?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거죠. 이 경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화내시는 분,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감정적인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 경노하게 하셨느냐?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뉘우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경노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좋지 않은 어감으로 사용하지만 질투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이 좋은 말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질투라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경노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경노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군가 제3자가 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질투하는 일이고 또 경노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노의 결과가 뭐냐? 재앙이에요, 재앙.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뜻을 실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어도 얼마든지 뉘우칠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뉘우치지 않았고 그 결과 심판은 그대로, 재앙은 그들에게 진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진 억압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반전이에요.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심판을 당했고 재앙을 당했지만 지금은 어떻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아까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그걸 뉘우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표현으로 쓰냐?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뉘우쳤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한 걸 뉘우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뉘우쳤다는 것은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현재 재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 당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처지는 사실은 전적으로 재앙에서 은혜로 뜻을 돌이키신, 그러니까 뉘우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자신들의 상황을, 지금 처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심으로써 일어날 상황이 있어요. 결과가 뭐냐?
애통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 1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마다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금식. 왜 그러면 이렇게 금식을 자주 했을까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 번째 달, 열째 달. 왜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죠? 네. 넷째 달은 왜 금식했느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달이 바로 넷째 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바벨론 침략으로. 그러면 다섯째 달은 어떤 날이냐? 성전이 파괴된 달이에요. 파괴된 달이에요. 얼마나 애통할 만한 일이에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다섯째 달에. 당연히 그 성전 파괴를 애도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달은 왜 금식했느냐?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한 달이 일곱째 달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그달리아의 암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루살렘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 그달리아의 암살을 애도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열째 달은 왜 금식했을까요? 열째 달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한 달이 바로 열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기 시작한 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의 파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달이 열째 달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념하면서 애도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식은 이들의 어떤 경건의 표현이나 표출이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금식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슬펐던, 너무나도 슬펐고 가슴 아팠고 통탄할 만한 그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며 애도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역사의 상처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어때요? 이어지고 있어요. 그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병을 끝까지 안고 있으니 어때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 우리 병든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 금식은 결코 신앙이 좋다거나 내가 믿음이 좋다거나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죄악,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의 표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절기들은 어때요? 아픔의 절기예요. 고통의 절기예요. 슬픔의 절기예요. 괴로움의 절기예요. 너무너무나 애통할 만한 절기예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과 상처만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 희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희락의 히브리어가 뭐냐? 토빔이란 말이에요. 토빔. 그리고 토빔의 원형이 뭐냐?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예요. 슬픔 때문에, 죄악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금식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코 보기에 좋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이 되었던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결코 보기 좋지 않아요. 우는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 보기 좋다, 멋있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가 울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괜히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파서 울어도 그 사람의 슬픔이 나에게도 어때요? 감정이입이 돼요. 슬퍼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슬픈 장면 나오면 울어요, 안 울어요? 예. 운다는 얘기는 드라마를 보긴 본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누구나 울어요. 여러분 저는 울까요, 안 울까요? 저도 인간이에요. 예,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눈물은 남자가 태어날 때 울고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은혜 받을 때도 울을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도 울 수 있고 또 드라마 보다가 슬프면 또 울 수 있죠. 뭐 그게 뭐 이렇게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는 것은 결코 보기에 좋지 않아요. 누군가가 운다는 얘기는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늘 울어야 돼요. 때마다 넷째 딸, 다섯째 딸, 일곱째 딸, 열째 딸마다 울어야 돼요. 금식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 얘기는 곧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보기 좋지 않아요. 토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일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시기를,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죄악이 변하여 어떻게 되기 위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행위는, 우리의 예배는 나 믿음 좋아요,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얼굴 도장 찍으러 오기 위해서가나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나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공예배 나 안 빠지는 사람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냐? 간단해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문제들,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보기 좋게 변해서 울던 사람도 웃게 되어야죠. 우리 상처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서 이제 웃을 수 있어야죠.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우리 삶에 임하는 결과들이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뜻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임해야죠. 임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군요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내 삶이 뭐 은혜 언젠간 임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뜻하신 그 은혜를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라고 모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 간절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뉘우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뉘우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2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나 보다. 좋은 일이죠. 야,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나 보다. 좋은 일이죠.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그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들을 멸망시켰던 적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포함되고, 현재 그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도 포함돼요. 유대인들은 원래가 이방 모든 민족들을 적대시해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상을 딱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 유대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민족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표현 all nations, 열방이라는 표현이에요. 열방이라고 한 말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에요. 세상은 딱 두 부류 인간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열방,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들은 다 뭐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처럼 느껴지냐?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이방인들이라고요.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에요. 나를 때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가고 싶다고 유대인들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말이 다른, 언어가 달라요. 이방 민족이에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몇 명이요?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들이 뭐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요. 근데 그 전에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다 무엇을 목적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은 공격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강대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와서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 우리들의 이 상처와 이 아픔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시자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처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만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유대인들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한누리교회 수요 기도에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누군가 매달리듯이,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멸망시켰던 그 당사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었잖아요. 본래의 사명을 어떻게 한다?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사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면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기쁩니다. 목사로서 저는 언제가 가장 기쁘냐? 말씀을 전했을 때 참 교만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성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말씀 사역에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했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스스로 이해될 때, 그렇게 인정될 때 그때가 굉장히 기뻐요. 많이 성도님들이 뭔가를 밥을 많이 사주고 목사님 해준다고 기쁜 게 아니라 그럴 때가 기뻐요. 또 언제가 기쁘냐? 성도님들이 아팠던 분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상했던 분들이 위로를 받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전해줄 때 그때가 참 기뻐요. 목사로서 언제가 기쁘냐? 목사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기쁜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가 기뻐요? 엄마들이 언제가 기뻐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때 그때가 기쁘지 않으세요? 네, 기쁜 표정 좀 줘보시죠. 네, 기쁘시죠? 우리 박 집사님이 기쁘시다잖아요. 자주 우리 식구들과 그런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도 오늘 저녁 오기 전에도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가족도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집사람이 밥을 차리면서 그런 얘기를,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4명이 오랜만에 또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4명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어서 맛있는 거예요. 결코 부대찌개를 먹어서 맛있었다거나 고기 반찬을 먹어서 맛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고기 반찬도 있었고 부대찌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함께함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엄마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때 기쁘고, 아빠는 힘들어 벌어서 가져온 돈을 갖고 가족들이 기쁨을 누릴 때 즐겁고, 또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때 기쁘고,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만 그럴 때 기쁘고, 그죠?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했을 때 기쁘고, 찬양단이 은혜롭게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때, 예배를 잘 섬기고 도왔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기쁘고. 여러분, 진짜 인생이라는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아야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뜻을 돌이킴을 통하여, 뉘우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한 그 은혜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을 성취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딱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는 기쁨 때문에 살아요. 기쁘셔야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은 명이에요. 생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생은 명입니다.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살라고. 그래서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끝내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은 어찌하든지 살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을 명령하실 때, 야, 너는 좀 고통스럽게 살아라. 너는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살아라. 이런 생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성하게 돼 있어야 돼요. 번성할 때 기쁨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살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슬프면 안 돼요. 슬픔은 도파하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웃어야 돼요. 물론 너무 기쁘면 울음이 나오지만 그 울음은 전혀 다른 울음이죠. 전혀 다른 눈물이죠. 첫 번째,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곧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기쁨은 더 배가가 돼요. 더 확대가 돼요. 나만 기쁘고 끝내면 기쁨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 줄어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그 이상이 돼요. 둘이 될 것이 2개가 될 것이 10개가 되고 10개가 될 것이 20개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뜻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뉘우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그 은혜가 다른 사람, 은혜 받을 만한 누군가의 일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가 나의 일이 되게 해야죠. 내 것이 되게 해야죠. 하늘에서 뜻하신 그 은혜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그대로 완전히 내리꽂히도록 내 삶에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지금까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뜻하셔서 뉘우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마음을 드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쁨과 사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